사랑으로 완성되는 법,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 겨울 에집트,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애굽에 카이로에 가는데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지금처럼 두바이에서 좀 머물렀다 가면 참 좋을 텐데 홍콩을 거쳐서 사우디의 다란이라는 공항에 이제 잠시 쉰 적이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쉬는데 비행기 기내에서 나와가지고 공항 대합실에서 지루함을 대화로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벽면에 써놓은 경고문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경고문은 참으로 으시시한 무서운 경고문이었습니다. 이런 경고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약을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권총으로 사살할 수 있고, 남의 물건에 몰래 손을 대면 그 손을 잘라버립니다 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는 국제공항에 걸려있는 경고문 몇 번씩이나 참 읽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나라는 이슬람교의 문화 속에 있는 나라죠. 여러분이 아마 요즘 팔레스타인 IS와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참 생생하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면 그 다음에 당장 목숨을 걸고 보복을 하죠. 보복을. 팔레스타인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복법이 그렇게 강하게 적용을 할까? 중동 지역에서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복하는 법을 문자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보복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해석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법 그랬는데, 자, 오늘 이 본문도 율법을 재해석하죠.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필요하죠.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데는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또 민수기 2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해를 입은 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율법이 참 으시시하구나, 엄청나구나, 참 잔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율법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자, 율법의 근본 정신 4가지의 사상인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공정하게 갚으라는 정신입니다. 공의의 정신입니다. 공정하게 갚으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행한 그대로, 입힌 그대로 반드시 그만큼만 갚으라. 자,
이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는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범죄율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까?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공정하게 갚으라. 이 공의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자비와 사랑. 이 율법에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율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너무나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의 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보복과 더 이상의 복수와 이 비극이 더 크게 피해가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비극을 줄이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분하기 때문에 어때요? 3대, 4대 패고 싶죠. 복수는 언제나 피를 부르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한 개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져서 큰 문제를 일으키죠.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가족 전체가 힘을 모아서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씨족이, 부족이, 국가 간의 전쟁 이렇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불행,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볼까? 자비와 사랑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복수하지 말라. 개인적으로는 복수하지 말라는 정신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즉각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하는 본인 스스로 악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악의 복수는 하지 말라.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한 대 맞았으면 막바로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재판장의 공정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라 하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장의 공정한 판결을 받는 동안에 시간을 버는 거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사랑하고 용서하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인간을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하도록 합리적인 법으로 사용해버린 것이 문제지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율법에 숨어있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는 알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실제로는 재물의 욕심이라든지 권력의 욕심이라든지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 이게 아랍의 세력들, 모슬람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세계는 지금도 뭐예요? 여전히 전쟁과 화약고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할 수 있고 알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배교하면 죽이고 공포의 종교이죠. 구속과 속박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땅이 바로 무서운 중동의 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또 하나의 정신이 뭘까? 율법은 일종의 경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 그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숨겨져 있습니다. 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만약 손 대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자, 사실은 어때요? 부모의 간절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더 이상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의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 근본의 정신은 이 네 가지의 정신이었다 그랬습니다. 공의의 정신, 사랑과 자비의 정신, 개인적으로는 복수하지 말고 시간을 좀 벌어라. 그런 경고적인 긍휼의 정신이 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뭘까? 이 같은 율법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내 눈이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내 이가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법이 무서워서 지키고 보복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그렇게 나갈 때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네 가지의 문제에 대한 바로 해결 방법, 그 해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당신의 오른편 뺨을 치면서 모욕을 주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 오른편을 막 뺨을 치면서 모욕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욕을 어떻게 해야 할까? 40절. 당신에게 소송을 걸어서 고발하고 당신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계속 우리에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41절. 당신에게 원치 않는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당신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42절. 당신에게 돈을 꾸고서 갚지 않으려고 하고 당신의 물질을 충렬하는 사람들, 물질에 손해를 입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네 가지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저는 예수님이죠.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니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따라하세요.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대신 욕하지 않았다. 대신 보복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들을 세마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의탁을 했다 그랬습니다. 스펄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크리스찬들은 그 철 받침이 돼야 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며 천사의 웃음을 웃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랬습니다. 참 억울하죠. 자, 보복과 복수를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수와 보복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를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너무 주장하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권리는 내려놓고, 따라하세요. 권리는 내려놓고
의무만을 생각하라. 예, 권리는 좀 내려놔라. 의무만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십시오. 나는 빚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많은 빚을 졌다.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된다. 41절 42절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남을 돕고 더 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수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부유해지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복수와 보복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말고 원수를 다 갚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내가 누려야 될 권리는 많지만 그 권리는 잠시 내려놓으라.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반드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종으로 부름받은 왕이다. 종처럼 살아라. 어떤 경우에도 남을 돕고 더 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 더 많이 수용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런 율법도 완성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죠. 제가 못 삽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나를 십자가상에서 내려놓고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되를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